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먼저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근심을 아노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슬픔도 보시고 아세요. 계속해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간다는 말씀입니까? 억압받는 그 현장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고, 아니면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슬픔도 아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 아니었습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죠. 80. 여러분, 그가 궁을 떠날 땐 나이 40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위대하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선택할 때가 나이 40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80이 돼요. 열정이 식었을 때입니다. 정열도 식어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쓰시겠다고. 나이 40대 찾아오신 게 아니라 80대 찾아오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얘졌을 때,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아니, 이해 안 되는 건 좀 빨리 찾아오시지. 나이 40대 찾아오시지. 그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할 때 찾아오시지. 그 애굽 사람 쳐 죽일 때 용감하다며 찾아오셔서 그때 써주실 일이지. 40년이나 지난 지금 그 나이 80대, 주름살도 많아졌고 머리가 희끗희끗 하얘졌을 그때 찾아오셨어요. 쓰시겠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좀 빨리 부르시지. 신명기 8장 16절에서 모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마침내 복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사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시험하시더니, 테스트 하시더니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시더니 마침내 내 나이 80대 찾아오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는 복을 내게 주시더라.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훈련 과목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그건 바로 기다림이야. 기다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셔. 지금 모세가 그 말 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마침내 복을 주시더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년도 아니에요. 강산이 4번 변한다는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를 위해 결단했는데, 주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야속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를 위해 다 바쳤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서. 그 긴 세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와, 그 40년. 그런데 여러분, 긴 그 세월들이 허송 세월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기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지도자 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수백만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십 훈련하고 계셨었고요. 가축대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게 하면서 목자의 훈련을 하고 계셨고요. 아멘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 훈련을 통과했기에 그가 깨어질 수 있었고요. 그가 겸손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이 돌을 던져도 능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적들이 공격해 와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아. 그 믿음의 용기,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 광야 그 40년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더니 그 기간 내내 그를 믿음으로 세우고 계셨어요. 영적으로 세우고 계셨어요. 리더십을 세우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지었는데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들으면 마치 모세가 지은 곡처럼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 모세를 그 긴 세월 광야 가운데 던졌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최지영 집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불러주시겠는데요. 자, 9시 예배 땐 가사부터 제가 읽어드렸지만 11시 예배 땐 먼저 노래부터 불러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흘러두셨는지.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고맙습니다. 광야, 모세를 던지셔서 훈련하셨던 그 광야,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낸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와, 긴 세월 모세가 광야에 던져져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광야는 그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 아니었습니까? 이 광야가 있었기에 그가 깨어질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낮아질 수 있었고, 정결할 수 있었고, 주님과 친구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할렐루야.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으니, 알고 보니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네요. 축복이 되었네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태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했던 사라가 남편에게 이빨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여보, 2차, 첫차, 2차.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래도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그 가정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 그럴 거면 75세가 아니라 100세 때, 아니 99세 때 약속을 주실 것이지. 그렇잖아요. 왜 75세 때부터 약속을 주셔가지고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드시고.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를 일부러 고통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 고통이고 저주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다림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장차 어떤 구속의 역사를 펼쳐갈지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독생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길게 알아서
결국은 네 아들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긴 세월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복받은 거 아닙니까? 와, 긴 기다림이 그들 믿음의 조상되게 만들었네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막 절을 하고 11볕단이 절을 하니까 막바로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지는 그의 인생은 꿈과 정반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긴 고난들을 왜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13년이 넘는 그 세월들을 왜 광야에 던지셨을까요? 결국 마침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살려 그 민족을 이루는데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다림의 훈련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네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와, 하나님도 기다리신답니다. 너희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내 백성아, 너희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나도 기다려. 그 40년 세월 아브람만 기다린 게 아니야. 나도 조급했지만 기다렸어. 왠지 아니? 이유가 뭔지 아니?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려 하심이야.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야.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복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죠?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결국 복음으로, 성령 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다렸던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라고, 그가 강연 때마다 자신이 최고로 잘했던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학 다니다가 중퇴한 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중퇴했던 거, 그걸 말하고요. 또 하나는 비록 대학은 중퇴했지만 학업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애플이란 세계 최고의 회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장 강조한 단어가 인내 아닙니까? 인내.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해보니 와, 딴 세상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포근함은 전혀 없이 치열한 경쟁뿐입니다. 칭찬보다 책망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러려고 청춘을 바쳐 공부했던가? 얘기 아니면 뭐 갈 데 없겠나? 자랑스럽게 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 자기가 갈 회사를 찾는데 겨우겨우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해봤더니 이 회사는 이전보다 더 심하네요. 칭찬은 없고 경쟁뿐입니다. 책망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이구나.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이 답이로구나. 인내하는 것이. 어디 직장뿐이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세계적 심리학자였던 월터 미셜 씨라고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터 미셸이란 분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만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마시멜로 하나씩을 이렇게 나눠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게 먹어라. 그러나 기다렸다가 15분 후에 먹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 더 주겠다. 말을 했음에도 아니 어떻게 15분을 더 기다려 하면서 3분의 1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3분의 2의 아이들은 15분 기다렸다가 그걸 하나 더 받아가지고 먹더랍니다. 그런데 그 14년을 추적하면서 논문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 마시멜로 유혹을 참아내고 15분을 기다렸던 4살배기 아이들은 후에 청년이 되어서 또 인내할 줄 알고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날려버리면서 인내할 줄 알고 사회성이 뛰어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15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아이들은요 여전히 쉽게 포기하고 사소한 일에도 잘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월터 미셸이 말한 성공의 출발점은요 인내력 아니었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산의 연속 아닙니까?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있고 저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있네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인내하며 버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젠가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와, 저는 이 말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산과 같은 문제들도요, 지나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대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가정도 지켜낼 수 있고요, 인내할 줄 알아야 내 직장도 지켜낼 수 있고요, 인내할 줄 알아야 내 믿음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명령하신 이유,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네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고요? 기다림을 요구하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네요.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